네, 제가 지난주에 레위기 주제로 거룩한 삶을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행동 그리고 거룩한 제사, 어떤 그 거룩함 그 밑에 그 바닥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전제,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9장 22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기 전에 앞에 부분 조금 정리하면 1장에서 7장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8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9장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모세가 정한 규례대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10장에 넘어와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해서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올 때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할 때에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8장을 살짝 넘겨보실까요? 네, 다 찾아보시기는 지금 어렵겠지만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면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명령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8장의 마지막 절 그 문장의 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절 보실까요? 9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29절에도 이제 화제를 드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들 사이에서 준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6절 맨 마지막 절에는요, 쐐기를 딱 박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8장 3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준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면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제가 읽어 드릴 건데요. 잠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9장 6절인데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제사장의 그 첫 제사에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이기에 이 과정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의 속죄를 하는 그 제사가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해야 했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 앞에 있음을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불이 이 자리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속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속죄 제사로 첫 제사가 끝나자 하나님을 그들의 백성에게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가 9장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의 육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요 한글 말이 좀 분명한 느낌이 안 살아서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소리를 지르는 게 뭐 두렵거나 무서워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기쁨의 환호성이 더 많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 사용된 그 히브리어 원어가 기쁨의 외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이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봤고 그 영광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경외함이 마음속에서 일어서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은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승인의 의미이기도 했지만,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여호와께 분향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집니다. 우리 10장 1절에는 그냥 이렇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접속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난 이 시점이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사역해서 읽으면,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읽게 되면,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불을 두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불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껏 여러분들도 8장에서 보셨듯이 모든 규례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준행하고 그대로 행했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따랐는데, 여기 최초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일을 행한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이 두 아들이 나아갔다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살짝 이제 우리나라 말 표현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뭐랄까요? 조금 더 요 의미를 살리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나오는 그 자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얼만큼 자세하게 못돼 먹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 아론의 첫 제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스러운 불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측근들을 싹 다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9장 24절에 영광의 불로 나타난 것과 10장 2절에 이 두 아론의 아들을 삼켜버린 불은 같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그 PPT 보여주실까요? 네,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들과 기름을 사른지라, 또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이게 뒷부분이 우리나라 말은 조금 다른데 이게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고 딱 목적어만 제단 위에 번제들과 기름 그리고 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우리가 모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심판의 불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불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죽음의 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거룩에 있고 그 거룩의 기준은 말씀을 따르는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불이요. 거룩의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교훈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기준으로 내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신앙인지를요.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단순히 불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로 들여서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속에 또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그들이 죽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어떤 이 흐름에서 잠시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8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아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두 아들들의 죽음 앞에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 듣고 침묵했습니다. 그게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이나 21장 10절에서 12절에 제사장 및 대제사장은 죽은 자의 애도에 대한 그 규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친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시신과 접촉할 수 없었고 애도를 표시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아론이 잠잠했던 것이죠.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 형제인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도를 하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6절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신에 그 일가 친척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한날에 아들 2명을 잃고도 슬퍼할 수 없고 애도를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 그 아들 둘을 홀라당 제사에서 이렇게 잃어버리고 났을 때 아버지 된 그 아론의 심정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7절, 10장 7절과 10장 8절을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거든요. 보시면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직무를 감당해야 될 때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오직 여기만 하나님이 아론을 찾아오신 겁니다. 두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마음이 시린 그 아버지,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을 걸고 계신 것이죠. 말을 걸 때 이제 우리가 다 보셨지만 이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온도로 아론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아들들을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키우니?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0장 8절에서 11절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제사장으로 계속 사는 인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속하는 그 제사를 계속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아론이 이 큰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아론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아론은 자기의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불명예스러운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론의 마음을 위로하시러 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론을 찾아와서 제사장으로 사는 축복,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중재하는 역할 담당하는 아론에게 앞으로도
이 일을 온전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아론을 힘있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안쓰럽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 8절에서 10절 사이에 느껴졌습니다. 다시 원가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시는 3가지 가르침입니다. 첫째,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죽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 죽은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셋째,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아들 제대로 못 가르쳐서 하나님이 불살라 버렸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첫째가 그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이제 제사장이 진행하는 요 때에 어떤 제사에 대한 부분이고, 또 두 번째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3개의 가르침은요, 레위기 전체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전체의 1장에서 10장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 1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7장에서 20장의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아론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똑같이 이것을 이렇게 압축한 것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큰 구성 안에 아론을 통해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신 그 축복과 함께 그 무거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큰 무게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제사장, 우리랑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그것을 중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누구일까요? 성도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무거운 책임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제가 지도하고 있는 어떤 회원분 중에, 저는 제가 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회원분이 자기 친구 중에 성당에 다니는 친구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로 내가 성당 다니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든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조되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이런 모습이 좀 퇴색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심판을 받아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인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더 앞장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가운데 주의 영이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